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이 전체 부분, 13장에서 17장 굉장히 긴 이 부분이 하루가 아니죠. 단 그냥 몇 시간 동안의 일입니다. 몇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최후의 설교를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그 마가네 집,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 다락방에서 있었던 바로 그 밤중의 일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이트 한 다음에 18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밤을 샌 것도 피곤한데 밤을 이제 막 놀면서 샌 게 아니라 설교 들으면서 샌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그런 13장에서 17장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시간의 흐름을 좀 느껴보시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요. 요한복음이 3년의 기간을 막 태초부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3년의 기간을 막 가다가 갑자기 마지막 일주일 12장의 6월절 엿새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확 느려지기 시작해요. 6월절 엿새전부터 해서 12장 쭉 나오다가 이제 13장 6월절 바로 전 그 직전의 밤부터는요. 이 몇 장이 13장에서부터 5장이 그 반나절의 시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요. 13장에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말씀이시긴 한데 그 중에서 17장은 16장까지가 설교고요. 17장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신 후에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17장은. 근데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고는 다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18장이고 아직 나가기 전에 마가집 다락방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7장의 기도가요. 굉장히 길잖아요. 26절.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생각을 못 하는데, 17장부터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요 기도를 흔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자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 같은 거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제자들의 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본인 위하신 기도죠. 십자가 이 잔을 옮겨달라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이 표현이 뭐 완전히 옳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하고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들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오는데요.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왔죠. 그런데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나와도요. 이렇게 긴 기도문이 나오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가 물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기도문이 나오지만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가장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예수님이 다른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어요. 이미 이루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것 이미 이루신 일이죠.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근데 이 이미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을 우리가 대부분 다 아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은 뭔가요? 지금 하시는 일. 지금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만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중보 기도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역들 막 지금 여러 가지 사역하시면서 중보 기도도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적어도 기록되어 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기도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사역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는 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앉아 계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동참해야 할 사역은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구절들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장 읽어주시고요.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 한 편의 설교죠. 엄밀히 말하면 13장 뒷부분부터요. 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부터. 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이제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17장에서 빛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정말 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마지막 밤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발을 이 세족식을 그날 밤에 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요, 이 발 씻는 게 뭐 이렇게 우리는 세족이 남이 발을 씻어주는 게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무슨 종교적 의식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 사람들 신발, 운동화 안 신잖아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서 이 사람들 무슨 뭐, 운동화나 구두 안 신잖아요. 샌들 같은 거 신는단 말이죠. 그럼 거기는 먼지가 굉장히 많고, 이 건조한 지역에서 샌들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많이 더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집에 있는 종들이, 노예들이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노예가 없는 그냥 일반 자유민들은 자기가 씻어야겠고, 노예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예들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발 씻어주는 거는요, 한 번쯤 경험해봐요. 자기 집 종이 아니더라도 조금 친구 중에 부잣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갔을 때, 종이 있는 집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게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이들에겐 일상인데, 근데 이 일상은 뭐냐면 낮은 사람이, 천한 사람이, 노예들이 씻어주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스승이, 일반적인 스승들 절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랍비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야. 하지만 너 나중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거야. 발 이리 내.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일단 해. 그러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약간 좀 센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 넌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주님이 이렇게 급정색하신 거예요. 급정색. 정색하시니까 아니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오버하는 거죠. 예수님 정색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지만 너희가 다는 아니다.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세족식에서 몇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어떤 의미가 정답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고 죄사함 받은 자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우린 다시는 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죠.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마치 이미 목욕한 자가 거듭난 자를 의미한다면, 이미 목욕했으니까 아주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발,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발, 매일매일 이 샌들 신고 밖에 다니면 이 발은 매일매일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욕을 매일 하진 않아요. 하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듭난 자일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 기도는 계속하고 또 돌이킴의 이 회개는 계속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제자들을 발을 씻으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 선생, 주님, 맞아. 내가 너희의 선생님이고 주님이야. 근데 주인인 내가, 그 종과 주인, 이 관계에서 쓰는 표현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인 내가, 또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내가 지금 왜 이거 했냐? 본을 보인 거다. 낮아져라. 낮아지고 섬기는 리더들이 되어라. 이제부터 이 12제자가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가 될 거예요. 그럼 이 12제자가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가 되니까 막 권위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세족식에서 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회개의 가르침을 전한 것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일, 너희가 이렇게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걸로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도 이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요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요런 정도로 이제 세족식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하시는 자가 품에 의지하여 두었다. 이 품에 의지하여 두었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좀 이상한데, 남자들끼리 무슨 품에 의지하여 둔나.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이런 식의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말하면은 조금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다른 그림들 같은 거 찾아보시면 반쯤 비스듬히 누워 있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요, 반쯤. 그러면 옆으로 누우니까 이 앞사람은, 이게 또 테이블이 이게 지금 12명이잖아요. 사실 12명이 더 될 수도 있어요. 12제자만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미니멈 12제자만 있거나 아니면 몇 명씩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낑길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 이 옆으로 누우니까 뒷사람, 앞사람 간격이 좁아지면 이게 거의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돼버린단 말이죠.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어요. 이거 제가 뭐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이 최후의 만찬에 이 다빈치 그림 말고 다른 그림들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고증해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 그 제자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러요.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 익명의 제자가 한 명 나와요. 익명의 제자. 사랑하시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익명의 제자가 왜 이 사람만 사랑하시는 자, 익명의 제자로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제자. 이 제자를 부를 때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 익명의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겟세마네에서도 보면 세 명이 따라가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베드로일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베드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여기 나오는 그 제자가 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 13장에서도요. 베드로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야, 네가 좀 물어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시키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랑하시는 제자한테 시몬 베드로가 눈짓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는 거죠. 주여 누구니까. 그럼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베드로는 아니고 그러면은 요한, 야고보인데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야고보가 형, 요한이 동생인데 야고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해요. 죽어요. 그럼 베드로, 야고보 빼면 남는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이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바로 요한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마가 같은 경우는 자신을 표현할 때 한 청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늙어서 어쩌면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 축에 속했을 거예요. 나이가. 요한은 AD 100년 정도까지 살아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참 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살 이상 어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20대 초반 뭐 이랬을 수 있죠. 요한은. 그러면 이제 한 90세까지 살아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 할아버지가 된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글을 쓰다가 자기가 나오는 장면에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쓸 때 이 할아버지가 된 요한이 얼마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사랑하시던 제자.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제 여쭤봅니다. 누굽니까? 했더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 해놓고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기서 갑자기 딱 들켜버린 거죠. 자기 마음을. 예수님이 내가 떡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다 하면서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이제는 사탄이 확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독하게 먹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빨리 해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씀이시지? 유다에게 왜 할 일을 하라고 하시지? 이게 그리고 사실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하신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막 밥 먹느라고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유다에게 갑자기 네가 하려는 일을 속해라 하니까 다른 이들은 유다가 뭐 물건 사오라 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 예수님이 평소에도 좀 그러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밥 먹으니까 가난한 자들 좀 먹을 걸 주라는 말씀이신가? 막 이랬는데 유다는 나가요. 하려는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왜냐면 유다는 이미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 제사장의 부하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설교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10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건 왜 새롭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이냐면 이 서로 사랑하의 서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서로. 이건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는 누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끼리의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끼리의 사랑. 이게 새로운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 계명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 계속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을 거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너희가 너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5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는 거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 뭘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아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34절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전체 주제 마지막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당연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이 여럿 있으신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모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 떠나가시면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땅 떠나가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하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막 열심히 뭘 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일을 하는 첫 번째는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서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것. 그것처럼 이 땅에서 제자들이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집단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끼리의 집단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단이기주의는 밖으로 흘러가지 않죠. 하지만 이 서로 사랑은 밖으로 흘러가요. 먼저 이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차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런 공동체가 있다니, 저게 가능하다니 라고 보게 하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고별 설교의 첫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거다. 이 내 사랑 안에라는 말과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거 똑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가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도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한글 번역에선 의로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느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in my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다 내 안에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이름이라는 표현도 이 호노마라는 그리스어가 이름 석자 이것만 의미하지 않고 이름이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게 이름 석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존재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말에서도. 그것처럼 이 호노마라는 단어도 그냥 이름 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강조할 때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계속 연동돼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가 확장돼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서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라고 하면은 이름이 무슨 그 도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도구가 되는 삽으로 땅을 판다처럼 펜으로 글을 쓴다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도구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 밖에서 구하면 안 되죠. 안 들어주시지. 예수님 밖에서 구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주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내 안에서 구해라.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 주제 내 안에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주제 그 내 안에 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있게 하실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거죠.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건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는데 내가 떠나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거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한글 성경은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원래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였는데 지금 우리말에 없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 성경 번역자들하고 한글 성경 번역자들 좀 다른 게 한글은 한자 문화권은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가 쉬워요. 한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없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의미에 맞춰서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는요. 이렇게 단어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걸 표현할 때는 지금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걸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요. 다 달라요. 영어 성경마다. 예를 들어 볼게요. ESV에서는요. 헬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도울 보자 쓴 거예요. 보혜사, 은혜로 돕는 헬퍼. 그리고 NIV에서는 카운슬러, 뭐 이렇게 조언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카운슬러로 번역하고 NLT에서는 요거 어디 갔습니까? 에드보킷은 뭡니까? 변호사. 그래놓고 NLT는요 또 이렇게 각주 달아서 에드보킷이라고 해놓고 또는 컴포터, 또는 인커리저, 또는 카운슬러.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그냥 파라클레테라고 읽는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에 없는 단어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아주 일반적인 사실은 직업이에요. 직업.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지금 없다 보니까 비슷한 말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JV 같은 경우도 KJV가 아마 헬퍼로 했을 거예요. 헬퍼가 제일 유사해요. 컴포터로 했군요. KJV는 컴포터로 했고 NKJV, 그러니까 KJV 새롭게 좀 바꾼 거가 헬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 범위가 굉장히 넓죠. 돕는 자, 조언자, 변호사, 편하게 해주는 위로자, 컴포터 하면 위로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건데 파라클레이토스가 어떤 직업이냐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 있죠. 로마 시대는 법으로 해결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해결한다면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사색적이지 않아요. 그냥 법대로 해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막 성경에도 보면 재판 걸리는 일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재판을 하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변호사가 굉장히 전문직으로 존중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막 이것저것 막 마음대로 시키거나 이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변호사의 일은 딱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법률적인 대리, 요것만 하는 걸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예를 들면 귀족들이 재판을 할 때 자유민 중에 똑똑한 자유민들이 파라클레이토스를 공부해가지고 파라클레이토스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귀족들이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고용을 하면 이 변호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보킷이라는 번역을 NLT가 하긴 했지만 다른 데가 에드보킷을 안 쓰죠. 왜냐면 변호사하고는 활동 내용이 너무 달라요. 이 사람은 법정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그 고용되면 그때부터 다 해줘요. 이 사람이. 위로도 해주고 헬퍼니까 다 도와주고
무슨 뭐 짐도 날라주고 이 울면은 안아주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막 공격하면은 막아주면서 대신 싸워주기도 해야 되고 이걸 다 해주는 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합 종합 어쨌든 이거 종합적으로 그 일을 다 해주는 사람을 고용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런 직업이 있으면 너무 3D 업종이 되겠죠. 지금은 대신 욕먹어주고 막 대신 맞아주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3D 업종 아니겠습니까? 지금 없어요. 이런 직업이.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우리는 버려져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공격받으면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가 할 말 없을 때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이 세상이라는 법정, 이게 지금 법정의 유비예요.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또 어떤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도 종류가 있는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잖아요. 우리식으로는 국선 변호인 비슷한 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 고아들의 파라클레이토스가 있어요. 아까 제가 파라클레이토스 귀족들이 고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아들은 그러니까 자유민들도 파라클레이토스를 고용하지만 고아들은 파라클레이토스를 고용할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고아들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돼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법정, 고아의 법정의 유비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갑자기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세상이라는 법정 속에 고소된 고아 같은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한 편이 돼서 살 때는 우리는 세상하고 같은 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튕겨서 나와서 따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들의 파라클레이토스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아를 공격해도 다 막아주는 고아들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 마지막부터 이어지는 이 설교 안에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그 세상이라는 법정 속에서 너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아. 보혜사 성령님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 강조점을 찾는다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너희끼리 너희 안에서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그때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힘들겠지? 하지만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요 세 가지가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